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사들과 교사를 위해서 성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수업 시작을 좀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고 몇 사람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상을 했죠. 집도 지어야 되겠고, 공장도 지어야 되겠고, 학교도 다시 지어야 되겠고. 교수님이 답하기를 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주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고 나 자신과 E.T만 남았다면, 여러분 E.T 아세요? 그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 외계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몇 사람이 탁 답을 맞추는 거예요. E.T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장된 이야기고,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와 지구 위에 인간을 만드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거죠. 적당한 중력과 만유인력이 작용해야 사시사철 변화가 되고 대류가 움직이고.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성도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희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이러한 사명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 학교의 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교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반드시 미래의 영적 인재로 길러내는 이 일에 매진을 해야 되고,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교사는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낳는 그 위대한 직분이에요. 위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사의 직분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사의 직분은 대체할 수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예배 안내를 하고 다양한 교회 안에 여러분 사역이 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교사의 직분은 순간 대체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사는 관계에 대한 사역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교사가 한번 학생을 맡으면 관계를 맺는데 6개월이 걸리고 때로는 1년이 다 걸립니다. 때로는 몇 년을 그 아이들을 붙잡고 그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그 아이들의 내면을 헤아리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죠.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면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 돼.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야 돼요. 말씀은 언제나 관계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 이전에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교사는 관계의 직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교사와 학생이 신뢰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진정한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고유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디 가고 조금이라도 쉬었다 가면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한 마음이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안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과 갈등의 경쟁 사회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여서 생긴 일이에요. 잘못된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그 결과가 고스란히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스펙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건물주가 되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마음껏 여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표대를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 뜻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애쓰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시대적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고 믿음의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사는 다음 세대를 신앙을 가지고 성품이 회복되고 은사를 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꿈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직장을 얻더라도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사모하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오늘 교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참된 제자의 꿈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고용이 없는 성장, 저임금,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 이 많은 문제들이 한목에 터져나오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도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은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쌓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오늘날 일어나는 이 사회적 갈등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곳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양가의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가정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교사라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부모가 가정신앙교육의 주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무너질 때 교사는 이 시대에 부모와 가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또 가르치고 보여주는 바로 이것이 교사의 가장 분명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요, 교사의 직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향을 떠났고 부모를 떠나서 볼모로 먼 이국 땅에 잡혀갔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사회가 갈등이 많고 우리의 가정조차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라도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들로 인하여 그들이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사는 힘써 아이들을 소통하며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사는 제2의 부모예요. 제2의 가정이에요. 제2의 안식의 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생각할 때에 그 목표가 뭐냐? 다음 세대가 제자화되는 거죠. 그들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19절 20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공간에 여러분 땅끝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목표이지만 여러분 시간의 땅끝이 다음 세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간적으로 열방의 제자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제자화 되는 것, 그냥 단순히 그들이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도록 제자화되는 바로 이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사력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제자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교사는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데 있어서 가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중에서도 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가르침의 방식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따라서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되 그것을 본으로 가르쳐야 돼요. 단지 지식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이 몸에 체득화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그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래에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갑질을 일삼아서 여러분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돈과 권력이 참된 성공이라고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이끌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요.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요. 다니엘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이국 땅에서 자수성가하여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그 자리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핍박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한 자리든지 가난한 자리든지 믿음을 지켰으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여러분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적용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먼저 복음에 더 깊은 이해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전해줄지를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잘 적용하도록 개발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스승의 날이 이미 지났죠? 스승의 날이 헷갈리네. 15일이에요? 스승의 날에 학교에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하여 남긴 글이 제게 감동이 되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한때 제가 사범대에 진학했었어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로 다 일선에 있어요. 젊은 날 어떻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던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캠퍼스에 가면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며 시작했어요. 그때 같이 고민했던 한 선배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그 글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먼저 되라.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바라지만 바른 가치와 올바른 진리를 먼저 간직하는 진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늘 변함없이 그리워하고 응원하고 있단다. 사는 게 힘들다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아무 일이 없다면 감사할 일이야. 이 말만은 전해주고 싶다. 괜찮다. 너무 잘 하려고 긴장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살아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왔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사로서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미래의 영적 인재로 키우는 이 일에 반드시 매진하여야 될 터인데 오늘 이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교사들을 성원하고 지원하고 돕고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을 받았는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교회는 함께 미래의 영적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